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 또 다윗 이 세 사람들이 엮여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온 백성이 슬피 울며 이로 속에서 그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뒤에 다윗은 그 바란 광야로 갑니다. 이 바란 광야는 그 광야 자체가 그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가고 가면서 이제 그 지금 상황은 피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지금 도망 다니는 도망자.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생활하는데 이 소외계층들 여기저기에서 그 소외를 받고 빚쟁이들 막 또 그 쫓기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요. 막 300명, 400명 하더니 이제는 600명까지 모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자기 혼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도 먹을 수 있지만은 식구가 많아졌다 이게 몇 명이에요? 600명. 그런데 이 600명이 한번 다 먹으려면 얼마나 드는가? 저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600명 한 끼 먹으면 쌀 몇 가마? 지금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죠. 여기서는 계산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식이 든다 이거죠. 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아니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기근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다윗은 그 자기가 갈렙 족속인 그 마온이라는 곳에서 사는 나발과 그의 아내인 그 아비가일이 있어요. 근데 나발은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발과 아비가일 그 부부가 있는데 그는 가멜에서 마오는 집이고 가멜이 그 생업 목축업하는 장소예요. 그럼 거기에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가멜이란 그곳은 지형이 해발 596m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들판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구릉지 있잖아요. 항상 계곡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풀이 없을지라도 구릉지에는 풀이 있는데 24km의 이 모든 그 구릉지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풀어서 그 목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아주 힘이 부자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힘이 부자인데 배가 고플 때 누구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지혜가 없잖아요. 마침 털 깎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마온의 가멜 지역에서 털 깎는 나발과 아비가일 그 집에서 양털을 깎는 거죠. 이 목축업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가장 큰 잔치가 양털 깎는 거예요. 그걸 양탄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양을 잡고 그 잔치집 같이 그 모든 일손이 모자라니까 실컷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잡는데 야 소년 10명을 불러가지고 지금 그의 당신의 생업에 평강이 있을지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앞으로도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서 이 축복을 해주면서 그 우리의 사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 이랬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알지 못하면요 그냥 먹을 것 달라고 하면 안 주면 막 강도둑과 같이 그저 막 죽이고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지켜줬고 또 위험해서 담이 되어줬고 그래서 우리의 덕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어리고 힘드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면서 평강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각각 달라요. 그렇게 평강을 빌어주면서 이제 하라고 해서 10명의 소년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킨 대로 다윗의 이름으로 말을 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놈이냐? 우리 집에 종으로 일했던 자가 한두 녀석들이냐? 왔다가 그냥 가고 왔다가 그냥 가는데 다윗이 누구며 다윗의 일세 아들이 누구냐? 나는 알지도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듣고 가슴이 막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볼 때도 다윗이 있을 때 지켜주고 돌봐줘서 한 마리도 양이 손실이 없었고 한번 거기는 그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자예요. 그 목축업할 때 도적대들이 오면 그냥 그대 다 그 일꾼들을 죽이고 뺏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이 주전 101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약 3000년 전 사건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대로 소식을 듣고 지금 기대에 찼잖아요. 가면 좋은 걸 먹을 거 가지고 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빈 걸로 털털거리면서 왔어요.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봐라 칼을 차라 하면서 400명을 칼을 차게 하고 다윗도 칼을 차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지만은 내일 아침에 되면은 거기에 남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칼을 차고 이제 갑니다. 그 200명은 자기의 생업에 이 모든 것을 경비를 쓰게 하고 이제 가요. 근데 아비가일이 외출 갔다가 이제 오는데 외출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외출을 갔다 오는데 소년들이 이 나발의 종들이 여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죠? 알지. 지금 주인님이 이렇게 하면서 참 미련하게 이런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안석을 보고 가는데 말할 때 이건 완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양을 잡아라. 건포도 가지고 와라. 무화과 가지고 와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낙타를 타고 이제 갑니다. 어디에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서 으쓱한 데를 가면서 나중에 거기는 이제 죽이러 오고 여기는 이제 다윗을 만나면서 딱 만나요. 만나니까 아비가일이 딱 낙타에 내리면서 다윗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 여종이 이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여종을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없는데 정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면서 말을 참으로 잘했어요. 말을 이쁘게 잘했다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이쁘게 잘했다. 말을 이쁘게 잘하면서 또 겸손했다 이거죠. 지혜스럽게 말했어요. 뭐냐면 지켜 세워주면서 그런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믿음 있는 여자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조상 누구냐? 이 갈렙 집안이에요. 갈렙 집안. 갈렙의 족속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다윗을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터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내서 복수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내가 그때의 복수를 해서 피를 흘렸던 거 하면서 후회하실 것이 아닙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서 내가 정말 그때 참 피 흘리지 않게 잘했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은 내가 모든 걸 용서를 빌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의 남편을 보면 용서가 되지 않지만은 저를 보아서도 용서해달라고 이모 저모 다양하게 참 말을 이쁘게 하고 지혜스럽게 말하면 겸손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네 지혜가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은 말을 막았구나. 그럼 너를 통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가는 길을 막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 하면서 너는 평안히 가라. 네 청을 들어주겠노라 하고 집으로 가요. 여인에게 받은 그 모든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그걸 먹고 이제 있는데, 아침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난데 집에 가서 봤더니 자기 남편이 왕이 잔치를 베풀듯이 얼마나 성대하고 거창하게 잔치를 베푸는지, 왕도 그렇게 먹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하면서, 또 이거 마시는 것을 얼마나 마시든지 완전히 무슨 말 하면 받아들일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방으로. 아침에 술이 깨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초지종 이야기했더니 완전히 간담이 싸늘하게 녹아지면서 몸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쉬는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어요. 열흘 만에 죽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그를 복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걸 참고 그 말을 청을 들어줬더니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정말 지혜스럽잖아요.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참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깍듯하게 정중하게 그 나의 아내로 삼겠다, 모셔와라 해가지고 그를 모셔오죠. 그래서 졸지에 뭐가 됐어요? 나중에 장래 왕후가 됐다 이거죠. 자, 여자들의 팔자는 무슨 팔자예요? 호박농구 팔자. 어떤 누구가 중매를 하는데, 여자들은 호박농꿀과 같다 하면서 호박농꿀을 쭉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돌리면 동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그 아가씨가 머리에 또 가슴속에 심어진 거예요. 호박농꿀 같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냐 저쪽으로 돌리느냐 달라진다는 거죠. 나발 자기 남편, 거기에서 이 여인은요 얼마만큼 현명했는지 그 이튿날까지 참으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남편이 미련했더라도 깍듯하게 대우를 해주고 존경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가정을 평안을 이끌어 주려고. 근데 하나님이 치시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서 감사하는 자와 감사치 아니한 자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발은 감사하지 않은 자, 다윗이 그 어려울 때 그를 돌봐주고 그의 불담이 되어지게 하게 해줬고 모든 것을 그에게 선하게 베풀어줬다 이거죠. 나의 선을 그가 악으로 갚는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일을 불사하면서 나가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았어요? 아비가일이 막았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 남편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지만 냉정하게 판단할 때 내 남편이 참 미련하겠다 해서 그는 왜 남편 당신 그랬냐고 막 하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양을 잡아라, 양 5마리 잡고 무화과나무 뭉치를 떡을 200개, 무화과나무 그 뭉치, 무화과나무 열매 뭉치 뭐 다양하게 그 풍성하게 그 준비해 갔다 이거죠. 그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사람,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미 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발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어떻게 하냐, 다윗이 어떤 놈이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종들로부터 알고 들었는데, 이 털을 깎는데 정말 귀한 날에 내가 알지도 못한 녀석을 위해서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 감사 알았어요? 몰랐어요? 감사할 줄 몰랐죠. 감사할 줄 모르는 나발. 근데 그것을 자기 남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무시하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야, 내 남편이만 참 미련하게 처신을 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감사한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 대신에 용서를 빌면서 그런 정중하게 다윗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요청을 했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이거죠.
결과는 감사하지 않은 자는 망했다. 나발은. 그런데 감사하는 이 아비가일은 그가 다윗의 피를 흘리면서 복수를 막았고 또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 나라의 주가 되신데 다스리게 되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청할 때 그 모든 걸 다 들어주면서 다윗에게도 좋고 자기에게도 좋고 그래서 지혜를 칭찬했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지혜를 어떻게 다윗이 지혜를 언급을 했어요. 지혜를 칭찬했다.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고 하면 30절 우리 32절 말씀 봅니다. 32절부터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자, 지혜를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지혜를 칭찬했죠. 목사님, 여기에 뭐 감사하고 뭐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다.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죠. 그가 사건 속에서 움직여 나간 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스러운 모든 처신으로서 움직여 나갔어요. 그래,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앞에 보면요, 거기에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말씨를 참 이쁘게 하면서 자극을 주지 않냐고 감동적인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오직하면 네 지혜를 내가 칭찬하겠다 하면서 내가 복수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네가 나를 막았다. 네가 나를 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해서 내가 네 수를 듣고 내가 네 청을 들어주지만은 그렇게 하시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돌출되어 나올 때,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분을 내고 씩씩거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간 것이 모든 것의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 정말로 다윗으로부터 나발 그 목축업은 어마어마한 그 도움을 받아서 손실이 없고 어떤 약탈자들이 강도떼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랐던 그 나발. 그런데 아비가일은 알았다 이거죠. 알고 감사하는, 감사치 못한 자기의 남편을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기가 바로 감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지혜스럽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03편 2절에 어제도 여러분 찾아서 아시겠지만은 너희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서 너희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한 구원의 은혜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살면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하고 영의 눈을 열려지면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발견치 못했던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지 못한 것을 고백할 줄 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우리 영안이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아람군이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쫓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람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군대를 보내면 번번이 지는 거예요. 여봐라, 대책회의를 하면서 아람 왕이 이 가운데 내정간첩이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내정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침상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 잡아와. 예, 알았습니다. 잡으러 가잖아요. 이때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 종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땅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지금 산봉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포위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는데 이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수가 저보다 더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이에게 눈을 열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눈이 열려졌어요. 봤더니 지금 일산은 완전히 불담으로서 딱 포위하고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보았던 일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거예요. 무수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지만 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하는 사람, 또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내 주먹을 믿으라고. 여러분, 주먹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무지하게 말한 자. 돌을 가지고는 못을 쳐서 박을 수 있지만, 나무에 박을 수 있지만 주먹으로 때려서 여러분 못도 박지 못하면서 이 주먹을 믿으라고 한 무지한 자가 있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 신앙, 세상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앞에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미처 알지 못해서 무지하게 이렇게 초신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교를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불국하는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이런 영의 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눈이라고 말합니까? 영의 눈, 믿음의 눈.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눈이 있고, 하나는 마음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의 눈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건을 다 알게 된다 이거죠.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안 믿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집사님 정말 천국이 있어. 난 어떨 때는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막 확신 있게 말하니까 막 믿어진 것 같은데 돌아서면 민가 하면서 잘 안 믿어진다고. 집사님도 그러냐고. 나도 사실은 그래. 그래요? 나도 그런데 나 혼자만 그러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더만해져 버려요.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막 왜 안 믿어지냐고 막 강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진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물가에 놓아둔 자식과 같은 거예요. 살얼음 팔에 걸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드냐, 믿지 않는 것이 더 힘드냐? 대부분 믿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의뢰받은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순간에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비춰보세요. 거울을 보고 나를 보듯이. 예수 믿는 것은요, 믿지, 예수를, 주님에 대해서 살아계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것을 나는 못 믿어.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믿지 않으려고 한 것이 더 힘들다. 천국에 대한 걸 믿지 않으려고 한 것이 더 힘들어요. 믿는 것은 쉬워요. 안 믿으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한번 했는데 안 했어 해보세요. 믿어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쉬운 말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결혼 안 했어. 누가 막 아가씨라고 하고 요새는 결혼하는데 뭐 30대 40대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처녀들이 많은데 아가씨 그러면
자기 아줌마면 결혼했으면 기혼자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아가씨 아니에요. 단삼의 아가씨라고 100이면 100명이 다 아가씨라고 하더라도 아가씨 아니다니까요. 단삼의 아가씨라고 했으니까 나 아가씨야 아가씨야 하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맞아 맞아 아가씨야. 여기도 부정하잖아요. 아니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그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데 얼마나 쉬운지. 안 믿으려고 하면 그거 힘든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너무나도 믿기 힘들다. 너무나 믿기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 그나마 점검했으니까 낫죠. 육체가 떠나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저리 가라. 그곳에 봤더니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지켜보면서 나는 어떤 삶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다, 쭉정이다. 점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마른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 천국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천국은 들어가기 더 어렵다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 낙타가 바늘기로 이건 들어간 것은 이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오직 하면 들어갈 수 없겠네 이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믿어진다 이거죠. 왜 믿어지냐? 그래서 이건 주의 성령의 은혜예요. 따라서 은혜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어진 것 자체를 은혜로 내가 단순해서가 아니라 다른 건 다 내가 믿어지지만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단순한 건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왜 안 돼? 저 사람은 강팍하고 완고해서 안 돼. 그런데 믿어져요. 오히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질이 정말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려놔 버린다 이거죠. 그게 은혜다 이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부활 증거한 사람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투표해서 죽이도록 만들고 그는 한 번 한다면 했던 사람, 배움도 있고 자기의 자아가 강해서 얼마든지 자기는 한번 이것이 맞다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헷가닥하고 뒤집어졌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자, 증거자가 됐어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저 진정한 고백은 마음속에서 믿어진 것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 나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속에 시인했던 것이, 마음속에 고백했던 것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고 한 것은 내 속에 믿은 것을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온전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한번 삼창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진심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얻으리로다. 윤석정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 초청해가지고 강단을 세워놨더니 그 목사님이 다 같이 주여 합시다. 주여 그렇게 해서 구원받냐고 막 하더니 예 저런 말 하죠. 그러더니 느닷없이 또 주여 삼창하자고 하더니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말 하면서 그 뒤에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고 한 그 자체를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속에서 그 인정이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그 말이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입술로만 한다면 괴롭죠. 의식한 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면 여기에서 진실한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데 노래로 고백할 때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고백이 되어지고 하박국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면서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가지가지 그 고백을 통해서 현재 조건 속에는 악조건이지만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내가 기뻐하리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아비가일은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고 모르는 자는 감사를 못한다. 모르니까 그리고 교만한 자는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자기의 목축업을 도와줬던 걸 보고를 통해서 종들이 말을 통해서 알았는데 다윗이 어떤 놈이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안면을 볼 수 모른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에 25장 3절에서 잘 가르쳐 주었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악하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감사는 무슨 밭이냐? 4가지 밭 가운데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듯이. 그러나 돌밭, 길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내 심령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주여 호를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쁘고 쪼들리고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 언젠가 내가 마음을 가꾸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감사신앙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나갈 줄 아는 이런 건강짓는 주기별로 하잖아요. 짝수별로 하고 어떤 이는 그 병이 있으면 거기에 상반기 하반기 다 나눠서 하도록 만든다 이거죠. 왜 그러냐? 건강 유지하라고. 이상이 없더라도 건강을 체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어떤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다. 대부분 간단하게 임상 진단은 그렇게 하지만은 자가 진단은 그렇게 하지만은 전문 진단이 있어요. 전문 진단은 피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여러 가지 다 의학을 동원시켜서 그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가 진단만을 가지고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신만만한 것은 전문적인 진단. 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귀에 빠지지 않고 맡기진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 정말 순종하고 그럼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누가 많이 다 좋다고 하고 하더라도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 듣다가 보니 내가 저 사람이야 하면서 퍽퍽 울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자기가 깨달아졌다 이거죠. 말씀을 통해서 전문 진단에 바로 당신은 암입니다, 뭡니다 딱 할 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데 여기서 잘못 나왔을까 봐 다른데 검사를 다시 했더니 똑같이 나와요. 그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된다 이거죠. 현상 속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진단 속에 나타난 것처럼 나중에 내가 이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픈 데 없습니다. 밥 잘 먹고 소화될 때고 내가 정말로 어디 증상이 있는데 왜 내가 그런 병이 걸리냐고. 6개월 딱 진단이네요. 6개월 이상은 못 버팁니다. 꿈인지 생신지. 그래 나중에 6개월 만에 죽더라 이거죠.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가 진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어디 아프고 누가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똑같아 나 그런 병 걸렸나 봐 해서 병원이 뭐 병원이냐 막 했던 사람이 그래서 병원에 가고 그래서 발견한 사람도 있고 이상이 없대 막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증상 속에서 진단이나 확진이 되어버리면 아니라고 나는 아무 현상도 없었다고 괜찮다고 나온 걸 어떻게 검사.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한 말씀을 들을 때 현재 내 신앙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임으로써 정말 내가 교만하면 거기서 따라온 것이 있어요. 거기는 모든 악이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왔습니다. 교만하면 모든 악이 같이 따라온다. 여기에서 대변을 뒀어요. 야전에서. 그러면 딱 날라오면서 하나만 날라오면서 또 날라오고 또 날라와서 잠시 후에 되면 그냥 완전히 거기 덮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경험 안 해서 몰라요. 어렸을 때 그 야전 변수를 대변을 하고 막 이럴 때 이건 반드시 그런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냄새를 맡고 온다 이거죠. 교만한 그 사람에게 어디서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교만은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고 했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말씀했잖아요. 감사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이요 원리요 비결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막 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말씀 그제 저녁이죠. 10명을 똑같이 다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하기 위해서 왔던 사마리아 사람. 내가 10명을 다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혼자만 하느냐. 자 여기서 뭘 가르쳐줬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고 감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검증된 사람이다. 이걸 성경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밖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9은 어디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영광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감사는 너밖에 없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했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고 감사하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면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기뻐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사람, 똑같은 가정에서 한 부부가 되었던 사람 가운데서 남편은 바로 감사치 않은 사람, 부인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되어진 가운데서 남편은 어떤 신앙이요? 아내는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똑같이 가정의 한 구성원 속에서 어떤 누구는 감사하는 사람, 어떤 이는 감사치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울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감사치 않은 자는 장래가 없다 이거예요. 감사치 않는 자는 교만함으로써, 교만은 패망의 선봉으로서 여기에서 모든 합병증을 가지고 오듯이 모든 죄를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망하듯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의 현재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하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는 미리 건강할 때 예방을 하듯이 우리는 항상 건강한 신앙 되기 위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항상 예방하고, 만약에 이 증상이 나타났다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듯이 그런 기도하는 지혜자가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 아비가일은 감사함으로써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런 다윗의 생애 속에서 복수하는 피를 흘린 걸 막았던, 그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분이 나가지고 그를 죽이리라 막 하면서 내가 남자는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완전히 정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뻔했지만 그걸 막았던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았잖아요. 나발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셨다고 하면서 감사했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정말로 정말 감사했던지 그 남의 부인이었던 그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감사자는 바로 절대로 필요한 자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자는 절대로 필요한 자다.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필요하고,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앞발 뒷발 다 들었다 하면서 마귀는 가장 감사한 자를 무수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고 그의 하는 사건이, 그의 사역이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마귀가 오는 목적, 짧은 한 구절 속에 바로 상반적인 존재가 바로 목적이 나와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의 사역이 되어지는 아지트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계획 속에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는 아지트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가운데 주님, 원수악한 마귀의 계기가 우리 가정에 아지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아지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거기에 둥지를 들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지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성전 삼고 역사하시는 내 신앙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장사랄지라도 바로 마귀의 역사가 한번 그 심령과 그 사건과 그의 모든 사업과 그의 모든 터전 속에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욥의 그 생애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지만은 마귀가 그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역사하느냐? 어떤 자에게 역사하냐면 바로 교만한 자, 감사하지 않은 자. 욥은 그렇게 감사한데 왜요? 그거 설명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러분, 반드시 마귀는 교만한 자, 감사치 않은 자, 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예방하고 처방하는 능력이다 해서 감사절기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히스기야 왕 어떻습니까? 정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아서 그가 살아있는 생생한 간정을 가지고 생활했지 않습니까?
역대하에서만 가르쳐준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한 그 결과가 그와 자신과 예루살렘과 왕궁과 유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역대하 25장. 우리 역대하 25장 봅니다. 32장이네요. 32장 25절. 역대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유다와 나라 예루살렘에 내려 왕궁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시편 116편 25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116편 12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쫓기고 정말 도망갈 데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 철조망을 넘듯이 거기에 넘어서 완전히 원수가 이 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감사한 그를 거기에서도 보호하시더라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상황이 역전되었고 믿음의 바로 선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다. 감사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다른 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옹색하고 내 생활 환경이 내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삶의 관심거리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신원하시고 아시지만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작사가와 찬송가 304장 작사가와 같이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신 은혜를 기록한 들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역전시킬 수 있는 모든 깃들이 다 잡혀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우리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그 뜨거운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이 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